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주께 더 가까이 가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특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가사 찬양 내송처럼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한결같은.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LA에서 그 대중교통국이라는 그 컴퍼니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특별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 은퇴식은 어떤 은퇴식이냐면은 이 81년 동안 이 한 회사에서 봉사를 했던 그 아서 위스턴이라는 이 할아버지라겠죠.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냐 100세였습니다. 100세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분이 은퇴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 100년 전에 100세 생일 잔치였으니까 100년 전에 오클라호마의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 버스 운전기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1920년대에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분이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LA로 이사를 와가지고 18살 때 이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분이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은 버스를 청소하고 기름을 칠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맡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버스 운전은 못하지만 그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무려 계속 그 일을 해서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 아침 새벽 6시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해가지고 버스를 청소를 하고 또 기름에 필칠하던 기름을 칠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대요. 언제 결근을 했냐면은 1988년도에 월요일 날 결근을 하셨는데 이 결근을 왜 아파서 결근을 하셨어요. 근데 왜 결근을 했냐면 그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월요일 날 아파가지고 그 하루 딱 결근을 하고 그 외에 단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6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셨냐면 빌 클린턴 그분이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이분에게 어떤 상을 줬냐면 세기의 일꾼이라는 그 특별한 상을 이분에게 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장도 허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이 1997년도에는 이 할아버지가 맡고 있는 이 5번째 구역인데 그 구역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구역 이름을 뭐냐면 그의 이름을 따서 아스 위스턴은 그 구역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분은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버스를 청소하고 기름을 칠하는 이 일이 아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100세가 되는 2006년도에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시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잠깐 아주 크게 이벤트를 하거나 뭔가 큰 행사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다음은 쉬워요, 그죠? 근데 이분처럼 81년 동안 한결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이분이 이 여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인데 이 여관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여관 이름이 호시로건이에요. 여관
호시록가인데 이 여관이 몇 년 됐냐면은 1300년 됐어요. 1300년. 1300년에 지속됐는데 이 1300년 동안 지속된 이거는 그 대를 물려서 46대가 걸쳐서 그 한 집안이 계속 이 여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관의 주인이 호시쟁고라는 사람인데 그 제일 처음에 이 여관을 했던 그의 후손이에요. 이 여관의 후손은 장남 승계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장남에게 이 여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6번의 대를 걸쳐가지고 이 여관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에서 가장 볼거리는 뭐냐면 그 여관 한가운데 있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얼마나 됐냐면은 400년 됐다고 해요. 나무가 완전히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이 1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지속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관 작은 여관이 아니에요. 그 방 개수가 100개가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30명 정도 되는 큰 여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여관이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찍고 있지에. 제가 일본말을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 이 말 딱 아시죠, 그죠? 일생에 단 한 번뿐이 만남, 인연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관방에 투숙하는 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호텔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00년의 기간 동안 이 여관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1300년이란 기간 동안 대를 물려서 이 여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여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접대하고 예의를 갖췄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평생을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와 시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나의 이 안나와 시몬처럼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처럼 아서 위스턴이나 이런 것처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신앙을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안나와 시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안나부터 보겠습니다.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에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나. 이 안나의 뜻이 뭐냐면 안나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나가 사실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구절에 보면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7년 후에 남편과 사별을 한 것입니다. 사별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84세라고 했는데 이 성경 어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경 본문에 어떤 학자들이 하기를 뭐냐면 그때 나이가 84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과부가 되고 난 지가 84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홀로 산 지 84년 플러스 남편과 산 7년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이 보통 연령은 한 18세, 15세 정도 되니까 한 15세 구성되면은 이때 나이가 한 10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나이가 어땠는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나이가 많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분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팩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야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문장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떡을 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표현은 그가 정말로 평생 한결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 한나의 속에도 보면은 이 한결같다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여기에 저는 어느 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서 자리가 빈 게 저 눈에 보여요. 오늘 우리 방 박사님이 안 오셨어요. 방 박사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갑석 할머니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눈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일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지금 회복되시면 오실 것이고 또 다 오시겠지만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봤던 우리 진선 집사님의 자리도 있고 또 우리 지원영 집사님 자리도 있고 여기 둘이가 눈에 보이는 자리들이 빈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명이 다하여 떠나간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우리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같이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 안나와 같은 신앙을 사는 거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나도 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겠습니까? 죽음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면에서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 안나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셀 지파. 자, 이 누가가 이 안나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딱 지적했어요. 누가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지파 수인지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안나만은 이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녀의 이 안나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빨리 해보면 아셀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고 그의 실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아셀이고 그가 아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지파별로 땅을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셀이 받은 땅은 여기예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는 곳에 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 초대 왕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우상 숭배를 했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더라고 왕들이 가르쳤어요.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에 속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어요.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마구마구 섞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냐면 그 북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섞인 민족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들의 땅을 지나가야만 갈릴리 바닷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빙 둘러서 갈 정도로
그들과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이 안나가 아셀 지파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나의 조상들은 어떤 경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북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이 왕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그때의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모든 기업들을 버려두고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패밀리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망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기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지파들은 두 지파였습니다. 어느 지파였냐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이든 레위 지파도 물론 있었죠. 레위 지파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소수예요. 근데 이 극소수에 속한 이 안나가 누구였냐면 성전에서 주야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아셀 지파 소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대다수가 유다 지파고 대다수가 베냐민 지파인 속에서 자기의 지파가 극소수일 때에 그들이 하기에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부예요.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요. 오늘날은. 근데 그 옛날에는 과부하면 딱 떠오르는 이 꼴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이것이 항상 세트로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안나는 84년 동안 금식하며 정말 한결같은 신앙으로 성전을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자신의 처한 이 형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안타까운 힘든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방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안나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안나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그것을 안나가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르는 예루살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안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를 해준 것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 긴 세월 동안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잃은 절망감이나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했던 그 힘든 경제적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고 있고 정말 좌절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안나가 성전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그런 사람을 살며 최소한 어디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과연 안나가 했던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기에 대해서 보면은 대제사장 제도가 이미 무너졌어요.
우리가 제사장 제도하면 아론의 직계 후손이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제도로 무너지고 로마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뀐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부분도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본의 그 주도한 무리가 어디예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와인 맞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전에 많은 이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진실된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나가 외롭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안나를 어떻게 봤을까?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모르지만 이 안나를 리스펙트하기보다는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거나 또 그를 싫어하거나 그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아니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한결같이 성전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게 된다. 안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안나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몬에 대해서는 어느 지파라 살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몬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문이라고 해요. 기도문. 어떤 기도문이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면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평생 동안 정말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아주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성전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 주변의 여건들 전반적인 모든 걸 봤을 때 이 시몬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맨날 시몬이 말하기를 나는 살아서 예수님의 초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근데 지금 시몬의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점점 늙어서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시몬은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주름도 지고 걸어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림을 들였을지도 몰라요. 맨날 살아서 예수님을 초림을 맞이한다 그러고 메시아를 만난다 그러더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시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로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아마도 이 시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되새이고 기억하면서 자기가 흔들리는 마음,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도 자기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여기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시몬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시몬의 귀에 그 침례 요한의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초림의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전 봉사를 할 때 들어갔고 봉어리가 됐고 그 요한이 태어난다는 거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요한이 정말 그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스가랴의 귀 속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초림의 징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하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아마 시몬도 초림의 징조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메시아에 대한 초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이 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성전에 올 건데 내가 성전에 날마다 가야겠구나, 그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갑니다.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오늘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정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는 성전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몬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때가 이름이 거두려난 그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의롭고 성실하게 한결같은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안을 수 있었어요? 메시아를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려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부터 대략 한 30년, 거의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제가 액트 일을 할 때 어디를 간 적이 있냐면 그 대학생 친구들을 대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이 남해에 의료봉사대를 간 적이 있어요. 의료봉사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우리가 이 남해군에 의료봉사를 가려고 했냐면 제가 그때 진주에 있었거든요. 그게 멀지도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해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군에는 저희 주변에 있는 경상남도 영남 앞에 속해 있는데 군에는 거의 다 교회가 있었는데 이 남해군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남해군에 교회를 세우려고 평신도 중에 그 청년,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30대 된 청년 중에 청년 한 분이 이 남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전도 분급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남해군에 의료 봉사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해군 안에 있는 어떤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강의도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남해로 갔는데 이 남해군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교회가 딱 하나 있냐면은 이 남해군 끝에 이게 보면은 은점, 이 은점에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소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밀가루를 배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소위 말하는 밀가루 교인들이라고 하는 밀가루 교회가 이 남해군에 몇 개가 있었냐면은 13개가 있었대요. 원래는 13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군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노인은 남아있다 보니까 이 교회들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이 시골 어촌 마을에 있는 이 은점에 교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은 남자분이 딱 한 명이고 여자분이 9분이 이 교회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교회를 갔거든요. 이 교회를 갔는데 남자분은 그 교회 예배 소장님이세요. 예배 소장님이신데 나이가 90이었어요.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처럼 정말로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었어요. 90도 각도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몇 살이냐면 61살. 제가 까먹지도 않았어요. 61살 할머니. 그분이 10분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이 할아버지가 있는 집 마당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10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한국의 절제부자 그 영화학교회 원장님도 하였던 전부건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이분이. 그 아버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90이 넘어 있는 그때에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식일날 저희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는 게 교회에. 반주가 없는 하필이면 다행히 저희 대원들 중에 한 명이 반주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반주를 하고 뭐 찬양을 안식일하고도 지나고 교과 공부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대예배를 누가 설교를 하셨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항상 이분이 하세요. 이분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제 나이가 얼마였냐면 20대였어요. 20대 아마 초중반 그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23살이었어요. 23살 때 제가 그 교회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야,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교를 하시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단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단상이 있고 옆에 또 이만한 단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단상이 좀 컸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 단상도 커요. 투명하게 짧게 단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단상이 길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기 위해 등단을 하면 할아버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할아버지가 등단하기는 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90도 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자,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긴장된 가운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높은 의자를 두고 설교를 하시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아주 긴장된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배 시간이 이제 시작이 한참 돼서 설교할 타임이 딱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리가 굽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 단상을 딱 짚고 딱 올려서는 거예요. 허리를 딱 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성경절을 많이 암송하시는지 그리고 엘렌즈의 글을 얼마나 잘 암송해서 촥촥 하면서 거침없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거는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예배 소장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 떠났죠. 떠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본인 생명하는 동안 계속 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손녀딸이 이 남해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다가 지금은 이 교회가 남해읍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영남 앞에 남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은정교회가 남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도 파송이 되고 교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으면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해교회 선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한결같이 평생을 정말 한결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12교회는 다 사라졌지만 이 은정교회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해교회로 살아있어줬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한결같이 그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진주에서 액트를 할 때 액트 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안 됐는데 제가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액트의 존폐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액트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액트 활동을 이제 그만 접고 그냥 우리 교회 활동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액트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토요일 저녁에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배가 여러 번이 있지만 그 중에 정기적인 예배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원들의 마음이 어때요? 다 침울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이것을 문을 닫아 이제 없애버리고 활동을 중단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소수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액트 담당 목사님 있어요. 단임 목사님은 아니고 지역교회 목사님인데 액트 담당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딱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들이 액트를 사랑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액트를 사랑하면 쓰러져가는 액트를 안고 같이 쓰러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날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 다 까먹었어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마디의 문장은 그때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됐고 그때 일단 우리 회원들의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두지 말자. 힘들더라도 계속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주 액트 이 대학생 선교회 단체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도 진주 액트가 맹맹을 유지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중근 의사가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조선을 끌어안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의병들이 이 쓰러져가는 자신의 조국을 끌어안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조국이 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 네파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파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파교회를 쓰러져가는 네파교회를 안고 같이 쓰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정말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누구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신의 그 81년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직업을 충실했던 이 아스 위스턴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130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여가를 유지했던 그 집안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쓰러져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교회와 내게 주신 내 신앙과 내게 주신 나의 이 울타리를 같이 끌어안고 쓰러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2025년대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인공호흡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인공호흡하는, 이 매파교회에 인공호흡을 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같이 끌어안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